5회는 저희 교회 목사 위임, 은퇴, 임직, 취임, 감사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목사가 위임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와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전에는 계약 관계였습니다.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위임을 받는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의미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가족과 같이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위임이고, 또 은퇴 후에도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위임 목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청빙시 목회 계획서에 또 면접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위임을 받고 어떤 부분에 하더라도 저는 제 신임을 받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태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제 신임을 받고, 저를 가장 잘 아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평가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길이고 제가 목회자로서 바로 서는 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오늘은 은퇴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안수 집사님 3분과 권사님 2분을 우리가 함께 그 모든 수고하심에 감사하며 또 은퇴식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은퇴 때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단지 이 귀한 은퇴식을 오늘 위임식과 임직식과 함께 하게 되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은퇴하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데 혹시나 같은 다른 예식으로 인해서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나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은퇴식을 연말에 은퇴 감사 예배로만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에 연말 마지막 주에 올해부터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임직 취임식이 있습니다. 장로 2분, 안수집사 6분, 권사 11분, 이렇게 19분의 임직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9분은 작년 말에 피택되시고 또 피택자 교육을 다 잘 받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부터 임직받는 날부터 그 본격적인 그 직분에 따라서 행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이 계속해서 교회에 잘 묻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목사임과 은퇴와 임직 예식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에 동시에 열리는 것은 그렇게 보기 드문 일은 아닙니다. 임직과 위임을 같이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은퇴까지 같이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귀한 예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축하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할 본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세워지고 은퇴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된다면 너무나 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퇴, 임직, 위임 이 예식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순서들을 가지고 갑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예식 후에는 실제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식과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는 밥한다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똑같이 예식과 예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마음을 갖춰주시고 먹을 것은 없지만 은혜가 가득한 귀한 예배,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좀 더 깊이 이 내용을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와 같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 성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또 예식들을 통해서 이러한 성전을 사모하는 또 간절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 다윗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휘장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좁은 장소, 상당히 초라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백향목 궁에 비해서 다윗이 그렇게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어졌던 백향목 궁에 비해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너무나 좁고 작은 곳에 거하고 있음에 그 마음을 다윗이 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겸손함으로 비춰지고 또 이것을 시인이 이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향목의 궁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안에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시인이 그 겸손함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마음이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집과 나의 백향목 궁과 하나님의 성전은 별개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보다 더 좋은 곳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이제 더울 때 집보다 더 좋은 곳이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찾아가는데, 그렇게 찾아가는 것은 무엇을 사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냥 거기에 가면 좋기 때문에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쉽게 올 수 있는, 라면도 끓여 먹고 공부도 하고 그러한 장소, 때로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마음대로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리고 때로는 가볍게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춤도 추고 율동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야 그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지, 주일에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평일에 썰렁한 그런 교회는 사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시설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마음이 모아지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되면 그 성전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집은 화려하고 백향목궁과 같은데 교회는 대충 나무떼기 갖다 놓고 다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처소보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그 놀라운 것이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은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가 새로운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료실과 교육부서, 수유실,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작년 말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마음이 들어서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건축 헌금이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건축 헌금의 내역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 헌금의 항목을 넣어야 될까 빼야 될까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헌금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축 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의 총액을 주보에 매주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 그리고 건축 헌금을 하실 분은 거기에 대해서 시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목적대로 그대로 그 용도로만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며 나아가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목적대로 교회 예산을 잘 사용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먼저다, 저 시설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모아지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면 그것이 나타나면 그때 진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이 아름답게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모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헌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새로 오신 분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 부담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이 시간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인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오늘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한다고 그가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 그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가 집에 들어가지도 잠을 자지도 졸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며 서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제대로 세워지고 찾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까지 내가 집에도 가지 않고
잠을 자지도 졸지도 않겠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내가 열심히 뛰어 여러 가지 일을 앞장서서 한다고 그게 헌신일까?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이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그 중심이 되어야 그러한 나타나는 부분이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없이 앞에 서서 그렇게 나서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전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또 헌신은 하나님의 집이 은혜가 가득하고 평안할 때 그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마다 쓴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바울은 서신마다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든 서신에 이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이 헌신이 나올 수 없습니다. 평강이 없는데 헌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과 은혜로부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성전의 간절함의 헌신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새가족 수료식에 또 세례 받는 순간에 우리 해당되는 분들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참 귀한 고백이다 하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세례받는 한 분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래전부터 가끔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생각도 못했지만 앞으로 신앙생활에 잘 임하겠습니다. 또 세가족 교육을 마치고 그 고백을 쓰신 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보니 잘 모르고 생소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니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생명이 다할 때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 감사, 행복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5년 전 인생의 실패로 삶과 죽음의 길목에서 번뇌와 고민 속에 방황하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니 마음에 안도와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향한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안에 성전 안에 나 자신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러한 은혜가 있을까? 내가 평강이 있을까? 그 안에 헌신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이 평강이 없이 우리가 고백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그 부분, 은혜와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헌신은 특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일상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휴지가 있으면 그것을 짚는 것도 헌신이고 또 교회 안에 어떤 부분이 느껴지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헌신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아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봉사하고 있으면 그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는 줄 알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어디에서 찾았다고 나오냐면 나무 밑에서, 나무 밭에서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 에브라다라는 지역은 복수형으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북부 쪽을 말하는데 대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법궤가 있었던 장소, 이 실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에브라다에 있는 줄 알았는데 법궤가 나무밭에서 찾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후에 이 법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빼앗기고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 이 법궤를 중요한 자리에 두지 않고 그냥 나무밭에 한 곳에 두었다는 거죠. 그것이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찾아 나아갑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찾게 됩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그 마음에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것을 찾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제 찾았으니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법궤가 있는 것을 찾았으니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겠습니다. 성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권사님들이 중보 기도하면서 1층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원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주는 기쁨이요 감사의 열매가 됩니다. 성전은 많은 봉사의 자리가 또한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봉사들이 이루어지고 한 분 한 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며 나아갑니다. 어쩌면 성전은 다양한 총체적인 그런 섬김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밖을 향해서, 저 멀리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성전에 대한 간절함, 이 성전을 찾고 이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가 8절에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평안함 속에서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평안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평안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나아갈 때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의를 옷 입지 않으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옷 입고 나아갈 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이 외칠 수 있는 이 귀한 간구를 시인은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10절에 나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너무나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고자 그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렇게 약속을 줍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졌던 그 약속들이 교회의 성전을 통해서 흘러 넘쳐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을 통해서 받은 약속의 말씀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참된 살아가는 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요,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 교회를 사랑하는 간절함, 그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